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수 없기에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가 살기에 이 시간도 주의 음성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는 말하는 것이 둔하고 또 듣는 것이 또 둔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께서 하시는 원하시는 말씀들 충분히 이해하며 들으며 반응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8절이 빠졌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사도들이 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우리는 의아해 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유대인이고 어릴 때부터 구약의 예언서를 들으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로 국한되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3년간 그들과 생활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결국 아주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부활하심으로 이들은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이야기했던 메시아인 것을 이들은 믿은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이제 묻는 겁니다. 가장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묻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들의 답변을 새로운 차원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들이 국한되어 있는 그들의 의식 안에 잡혀 있는 그 작은 그 세계를 넘어 이들이 아직은 받아들일 수는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아니라 저 유대를 넘어 너희의 세계를 넘어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고 떠나가시고 아니 우리더러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40일간 같이 계셨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같이 열어가야 될 그런 시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던지시고 주님은 그냥 그들 앞에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안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우리는 지금 그럼 뭐 어떻게? 라고 지금 멍하니 그죠? 얼이 빠져서 도대체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때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분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천사의 등장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좀 낯선 세계죠. 이성과 합리로 똘똘 뭉쳤던 그 19세기, 20세기 초반의 그 자유주의 신학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인간은 땅에 있다. 인간과 하나님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며 우리가 나타났던 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름이 칼 바르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 35년간 교회학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학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 중에 73개의 명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0번째 명제가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만을 이야기하면 성경의 큰 부분이 빠진 것이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빠진 부분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 천사. 이런 영적인 세계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경을 제대로 100%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마도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더 비슷한 아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성, 합리적인 생각, 그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낯설죠.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가 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감을 못 잡죠. 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맥락에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기도를 이렇게 가로를 치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1번,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전혀 말씀을 공부하기에 힘썼다. 2번, 이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정말 사랑의 교제에 힘을 쏟았다. 3번째,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았다. 4번, 기도했다. 아마 이렇게 문제를 주면 지금 마지막 14절에 오로지 가루에 힘쓰더라 했을 때 아마 정답을 100% 맞히지 않을 겁니다. 그죠? 왜? 다 중요하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아마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젊은이가 20대에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고 한 15년간을 준비합니다. 언어도 준비하고 선교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신학을 또 마치고 MDB 과정을 통해서 마치고 또 아내를 얻고 아이들을 이제 2명의 자녀를 두고 파송하는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와 교제하고 몇 년간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파송 예배를 하고 이제 비행기표를 가진 겁니다. 며칠 있으면 떠납니다. 이때 이 사람을 찾아가서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공부를 해야 지금 부족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아마 그 정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파송교회와 더 좀 깊은 교제를 가지고 더 깊은 신뢰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질 때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을 교제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사실은 그때 15년 준비한 내일 모레 이제 비행기표를 가지고 떠날 사람을 앞에 놓고 안 된다 붙잡을 정도의 내용이 안 될 것 같아요. 3번째는 당시 전도의 기술이 부족합니다. 더 전도하는 걸 배우고 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한 사람에게 정말 전도할 수 있는 법을 당신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또 사실은 부족한데 만약에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의 삶이 습관화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고 소홀히 하다면 어떨까요? 가능하죠. 저 같으면 만약에 그의 삶에 만약에 기도의 삶이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 정착되어 있고 정착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여 그분과 은밀히 그런 시간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면 저는 가서 막을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위험합니다. 그가 지금 가는 곳에서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다만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다만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위험하고 그 가족이 위험합니다. 아마 그 가족의 남녀의 그 부부간의 갈등, 그 파괴, 그 가족의 그 극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눈에 선합니다. 둘째는 만약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기도가 그렇게 자기 삶에 정착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지경까지 끝까지 관철해내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깊은 교제를 가지며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신실하게 잘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가 참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바라며 주님 기다리며 그 앞에 머무는 그것이 그의 삶이 아니라면 그는 자기의 삶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아마 그것을 알고 있다면 가서 제지할 겁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은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죠. 약속입니다.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 밖에는 사실은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기도 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그저 약속이 주어진 그들 앞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를 바라보며 그 앞에 서는 일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오고 있으면서 배워오는 것 중에 한 가지 그거 아닙니까? 기도란 절박함이 없이는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그렇게 정착되지 못하고 그렇게 소홀히 여겨지고 있고 왜 그렇게 2차로 밀려나 있는가? 한번 곰곰이 우리를 따져보면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냥 그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뭐 이런 차원에서만 우리는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뭐 해도 좋고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뭐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그렇게 여겨서 그냥 시간이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 저 뒤편으로 물러나는 시간이 있으면 하는 그래서 거의 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절박함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녀의 문제라든가 도저히 나의 힘과 나의 이성과 나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어떤 것으로는 더 이상 이제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만약 그렇게 버텨낸다면 기도하죠. 하겠죠. 그렇게 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맡겼을 때, 도저히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더 이상 이제는 버텨볼 도리가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주 앞에 무릎을 꿇죠. 근데 그 시간과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절박함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그것이 이제 잠시 있다 없어진다면 또 이제 잠시 있다 또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강도가 세고 그렇게 힘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앞에 매달리며 주 앞에 서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으로는 알지 못했던 3시간, 4시간 이렇게 주 앞에 견디며 인내하며 있을 때 새로운 맛을,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절박함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의 소중함, 그것의 귀중함을 체득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주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 우연히 제가 며칠 전에 이 수첩을 이제 발견하고 보다가 작년 22년 1월 2일 주일날 적었던 글이 있어서 한번 오늘 주제와 맞다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기도는 리셋이다. 이 광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4시간 음악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4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4시간. 한 6년 전에 우리 FMB 침례교 목사인데요. 침례교 총회의 그 꼭대기층에서 한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한 3년 갔다가 지금 침신대의 교수연구실 4층에서 지금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몇 년 전에, 한 1년 6개월 전에 알게 돼서 또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해한 겁니다. 광야 기도는 리셋이다.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자석에 의해 붙어 있던 것들이 자성을 잃어버릴 때 더 이상 붙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제자리를 찾는다. 엉뚱한 생각, 과도한 생각, 천박한 생각, 힘을 잃는다. 광야에서는 본질 위에는 무거운 짐을 뿌리다. 다시 일주일이 시작된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은 저도 한 2003년도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세네갈로 들어갔을 때 돌이켜보면 참 무모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88년도에 주님 앞에 부름 앞에 저도 이제 결단하고 이제 젊은 10년은 제가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군생활도 3년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3년 봉사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10년 그러면 제가 가장 좋은 젊을 때 딱 10년에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88년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요. 2003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파송교회 생기고 해서 떠난 겁니다. 그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준비가 됐다. 15년 준비했는데 와이프도 이제 제 달리 선교라고 하는 선교에서 5년간 간사 생활을 했고 그 친구도 이제 대학 때 부름을 받았고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부부가 그렇게 준비가 됐고 아이들은 모르니까요. 따라오고 이래서 이제 갔는데요.
한 가지 에피소드만 들려드리면, 이제 제가 다카라고 하는 수도에서 저희가 들어갈 500km 이제 들어가는 사역지 그쪽 500km 들어가서 이제 정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 혼자 세트 플러스라고 하는 7명이 타는 이제 택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타고 이제 혼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을 도움을 받아서 집을 구하려고 이제 들어가는 와중이었는데요. 세트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 말로 7이잖아요. 7인데 뒷자리가 두 자리예요. 근데 3명을 태우는 겁니다. 내가 중간에 앉았는데 옆에 이제 등치가 우람한 이제 두 분이 앉아 있었어요. 한 1시간쯤 가니까 다리가 마비가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1시간 가는 것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한 10시간 가거든요. 야, 나머지 9시간 어떻게 가지?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공포가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토할 것 같고. 그래서 눈이 그래서 막 멈추게 해서 나 이제 지금까지 내렸어요. 못 가겠다. 돌아가야겠다. 내가 딱 내리는 그 시점에 아내가 전화를 한 겁니다. 어디냐? 그래서 1시간쯤 안에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아내하고 동료 선교사들하고 이제 선배 선교사들 같이 있었는데 조금만 더 가서 약국에 가서 신경 안정제를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정신이 딱 번쩍 들어서 그렇게 해야겠다 이 생각하고 또 이제 탔습니다. 또 도저히 또 안 되겠는 거예요. 1시간쯤 가는데. 그래서 막 멈추고 또 내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시점에. 그래서 다시 또 용기를 얻고 다시 타고 어떻게 하느냐 갔어요. 하여튼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생각 못했고 한참 있어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육체가 약했죠. 물론 제가 이제 피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늘 아스피린을 먹고 이제 잘 타고 하는데 그렇게 육체적인 연약함이 물론 있고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한 그 부분 물론 있죠. 세 번째 차원 영적인 차원이잖아요. 그죠?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백 년을 이슬람으로 살고 있는 그 땅에 선교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 들어갑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큰 일을 그 안에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공격하겠죠.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몰랐던 거죠. 몰랐습니다. 아내와의 그 거의 깨질 것 같은 불화. 첫째 아이는 너무 잘 버텨서 그런 아이들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데 둘째 아이는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사실 들어오게 된 이유도 사실은 둘째 아이 케어해야 될 문제 때문에 사실은 들어온 거였고 지금 여기에 주어진 기도의 힘쓰다 사실 이것밖에는 사실 여기에 가장 정답으로 들어갈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이 주어진 그 삶, 주어진 말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 앞에 서서 구합니다. 그 열흘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시고 그들이 수많은 많은 다른 그 이방의 말들로 그 여러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같이 상고를 할까요? 저는 교회의 력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제7주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4개가 주어지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도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육체의 일이 아니고 단지 정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입니다. 만약 기도가 2차로 3차로 만약 밀려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꿈과 이상은 크고 높을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아마 멈추게 될 가능성이 많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사람이 이제 집사님인데, 그 FMB라고 하는 우리 해외 선교의 그 위기관리 팀이 있어요. 그 팀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자를 마련하고 선교사들 초청을 계속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옆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왜냐면 그렇게 이제 저는 7개월 정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체득되게 배워져서 선교제 가서도 사실 한 2년을 하다가 돌아왔고, 그렇게 한 2년 쉬다가 다시 또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참여했지만, 사실 1시간, 2시간 주 앞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모든 선교사들께 와서 그 자리에 있고 또 가서 이제 하라고 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을 요구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나는 이 어려운 일을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기도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 어려운 일을 왜 나는 또 여기서 다시 꺼내서 하는 것일까요? 참.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14절의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나 주님을 증거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기도야말로 사활의 문제고 중량 사느냐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여기서 제가 해야 될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한숨, 탄식을 들으시고 그 탄식에 응답하시며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며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주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기도에 일어난 주 앞에 서보지 않은 갈망, 갈증을 주셔서 기도가 주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풍성함, 이 자유함, 이 기쁨, 이 충만함을 다들 경험하며 주 앞에 더 많은 시간 주 앞에 독대하며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땅, 선교지 못지않게 믿는 자들을 두는 이 충대의 이 한복판에 김밥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 실천하며 실행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